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4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묻는 신앙,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사울왕의 위협과 박해로 인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야말로 피폐해질 만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쳐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던 4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고 돌봐줍니다. 게다가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선의를 베푸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어느 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아멘. 사실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피해 도망갔던 아둘람 굴은 적이 입구를 포위하면 꼼짝없이 갇힐 수밖에 없는 위험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유다 땅 역시도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 다윗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지금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 족속 경계에 속한 땅이었던 그일라로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을 쳐서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해 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일라는 유다 족속의 경계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바로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을 염두에 두고 갓 선지자를 통해 미리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도 사울왕의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힘든 그일라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는 것이 네가 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왔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평소에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잘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앞장인 사무엘상 22장까지 여러분 다윗의 행보를 보면 다윗은 위기의 때에 한 번도 하나님을 묻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노베 제사장들을 찾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와준 것 때문에 노베 제사장 85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게다가 이 골리앗의 칼을 취할 때에도 묻지 않아요. 심지어는 가드의 아기스 왕을 찾아갈 때에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감정 따라 행동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명철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면서 했던 그와 같은 행동들을 통해 처절하게 굴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맛보게 되고 자신의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행동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한 여러 차례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냐?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몸으로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처한 상황만을 놓고 보면 지금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윗의 코는 석자예요. 아니 지금 그가 그일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일라 사람들을 지금 치고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줄 만한 형편입니까? 아닙니까? 형편이 되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과 함께 있던 그 무리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400명으로 시작했는데 몇백 명으로 늘어납니까? 200명이 더 추가되어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이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만으로도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코가 석자인 거예요. 누구 지금 도와줄 만한 여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릴 만한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즉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에 서 있다면 괜히 기도했네. 나는 그냥 한번 그냥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그냥 늘상 해오는 기도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이런 음성을 들어도 싹 접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3절에 보시면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들이 아주 정상적인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일라로 가는 것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반대합니다. 자,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여러분 다윗의 무리들이 지금 한 이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응? 왜냐하면 다윗이 그일라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던 블레셋 사람들을 거기까지 가서 건드릴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이 거기에 가는 것은 자신의 이치를 노출시키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사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곳에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발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무리들이 다윗에게 한 말이 결코 엉뚱한 말이 아닌 거예요. 이치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그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가 지금 사울 왕을 피해 숨어 있는 것이 자신의 신변에 더 안전했습니다. 뭐 나중에 도와주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무리들의 말대로 만약 다윗이 그일라를 돕기 위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사울에게 자신의 이치를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한번 응답받으면 더 이상 응답을 받거나 응답이 없으면 접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네가 숨어 있는 곳에서 나가서 블레셋을 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하면 지금 네가 있는 네 자신의 위치를 상대방에게 정보로 줘라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모험이나 다름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다윗에게는 한쪽에는 블레셋이라는 사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울이라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는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현실을 두려워해서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을 돕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모든 가능성을 계산해 보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은 실수와 실패를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은, 특별히 교회 사역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경험해봤던 그리고 보았던 바에 따르면 여러분, 교회 일은 이상하게도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일하려고 하면 여러분 오히려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이 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교회 일은 뭐가 준비되어져서 하는 것보다 정말 기도하고 마음 모아져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일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부담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일을 멈추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반대로 그 일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조금 감당하기 버겁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모아 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먼저 행동하기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또 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할 수 없는 일만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안전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또 다시 되묻고 나아갔을 때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의 가축을 되찾아오게 되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다라는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리게 되느냐? 사울왕의 귀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들이 가장 우려했던 그 일이 뭡니까? 다윗의 정보가 사울왕의 귀에 들어간 이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울왕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의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문과 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이제 도간에 든지다라고 하며 매우 좋아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사울왕이 그 다윗의 정보를 듣고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나머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사울왕이 불순종하자 어떻게 해요?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자, 성령이 떠나게 되자 악신에 들려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이스라엘 왕의 후계자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의 정보를 알게 되고 상황이 유리해지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였는데 그가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과 행동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 왕이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동안 자신이 다윗을 얼마나 오해해서 미워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아마 생각하고 다윗에게 용서해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성경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말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내면에도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다윗의 소재를 알게 된 이 사울 왕은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을 알고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는 에봇이 있었는데요. 이 아히멜렉의 가족이 몰살당할 때 아비아달이 도망치면서 제사장 에봇을 가지고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에봇은 그 당시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이 구한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에게 자신을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울이 그곳으로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도 너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심한 배신감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반대로 그일라 사람들의 사정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여러분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노베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진멸당했잖아요. 학살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다윗도 그러한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그일라를 벗어나서 10광야 산간 지역으로 다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또 한 번의 배반을 당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추격은 잠시 멈추는 것 같았더니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안간힘을 썼던지, 그 한 사람 죽이지 못해서 매일 그를 찾을 만큼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의 그 소식을 알아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똑똑해서,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다윗이 리더십이 뛰어나서, 다윗이 가진 재능이 있어서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을 14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보면 다윗은 이미 죽었어야만 했고, 다윗은 이미 사울왕에게 잡혀 그는 정말 시체가 돼도 몇 번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의 연속의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으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을 다윗은 살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깨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또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사울왕이 아무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지켜보호해 주심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어서 다윗은 견고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간혹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제 마음속에 불현듯 드는 생각은 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담임 목사로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 안심이 되고 조금은 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하면 회복은 시간 문제입니다. 빨리 회복되느냐 아니면 좀 더디 회복되느냐 문제이지, 여러분, 회복은 반드시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 제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분을 기도의 자리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게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저는 우리 신도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묻고 또 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그 PD수첩에
1부, 2부로 해서 어제는 2부작 통일교에 대한, 여러분 통일교는 이단이에요.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통일교의 그 실체를 여러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그 참 어머니인 홀리마더한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 성경에 없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아멘하고, 그 12만 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한 번 헌금하면 100억이 들어온다 하잖아요. 주님 오시게 되면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갈라지게 될 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게 진짜 이 참 예수라고 믿었던 사람들 여러분 엄청나게 이제 후회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러웠던 것은 이분들은 이렇게 그 통일교회 교주인 그 참 어머니가 지금 이런 구속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걸 믿잖아요.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띄워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루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응답받는 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까? 거하지 않는 겁니까? 거하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참 교주에게 이와 같이 구하면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참 수많은 그 신 중에 어떻게 저렇게 믿어서 인생이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 이단들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한테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타이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지식대로 그냥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문제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승리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크고 작은 일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묻고 또 물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